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전부 감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422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422장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아멘. 447장 예수 우리 왕이여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땅 위에 주의 권을 모든 나라에 하시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국 백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세상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엄습하는 어려운 세대 속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굳건한 믿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지만 혹여 저희들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온 삶이 있는지 회개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는 지진과 화산과 산불과 태풍으로 각처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의 전을 찾은 귀한 성도들, 육신의 어려움과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문제들, 가족 간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로 인한 염려들을 말씀과 기도 안에서 능히 극복하여 가는 성숙된 성도들로 다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도 힘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영역교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상 주의 전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과 전국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전국에 알리는 홈페이지 준비 작업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 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회중이 감동과 결단과 주의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 한 달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밤에 마른 저곳에 참 사랑에 되신 주, 차가운 저곳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9장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부르기를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리어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9장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19장의 말씀은 에스겔 예언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자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사자가 있었어요. 그 암사자가 새끼를 낳고 기르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젊은 사자로 키웁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자가 젊은 사자가 돼서 숫사자죠. 젊은 사자가 되어서 어미 사자로부터요 사냥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사냥하는 법을 배우고 나서 이 젊은 사자가 사람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젊은 사자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갈고리에 잡혀서 끌려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여기서 이제 암사자는 다윗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가를 이야기하는 거고, 젊은 젊은 사자는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왕가에서 이제 왕이 났는데 이 왕이 사람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갔죠. 이 왕이 역사적으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왕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희망이 누구였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이 요시야라는 왕이 무깃도라는 곳에서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 무깃도라는 이 지역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세상이 심판받을 때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그곳을 뭐라고 하냐면 아마게돈이라고 하죠. 이 아마게돈이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무깃도의 언덕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희망이 이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전쟁에서 전사함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입니다. 23살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23살의 왕이 된 이 여호아하스가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느고에 의해서 폐위당합니다. 그리고 느고 왕이 그의 형인 여호아스의 형인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우고 이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 여호아스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젊은 사자가 애굽으로 끌려간 다음에 이 어미 사자가 다시 한 새끼 중에서 한 사자를 젊은 사자로 키웁니다. 그래서 사냥하는 법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냥하는 법을 배운 이 젊은 사자가 이번에는 사람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궁궐을 허물어뜨리고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젊은 사자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의 궁궐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 두 번째 젊은 사자는 앞에 있던 젊은 사자보다 더 악해. 사람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궁궐을 허물어뜨리고 성읍을 부수고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 왕이 누구냐? 바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상징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게 이제 사자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에스겔이 이제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여기서 내 피의 어머니는 암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피의 어머니가 바로 누구예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윗의 왕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가문을 얘기합니다. 포도나무가 다윗 가문이에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물가에 심겨졌으니까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포도나무가 확 잘 자라는데, 근데 그 포도나무 가운데서 한 가지가 뾰족히 높아지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높아진 가지가 바로 시드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왕,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젊은 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뾰족하게 높아졌던 이 시드기야 왕의 교만으로 인해서 그 가지가 잘려져요. 잘려지고 그 가지는 불태워져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물가에 심겨졌던 이 포도나무가 옮겨지는 거예요. 어디로 심겨지냐면은 광야, 사막에 옮겨져 심어집니다. 여러분, 나무가 사막에 심겨지면 어떨까요? 자라지 못하죠. 말라 죽게 되죠. 그런데 또 하필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한 가지 잘랐잖아요. 시디기아 가지를 잘랐잖아요. 그 잘라진 그 가지 안에서 불이 났어. 불이 확 나가지고 그 나무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예언자의 말씀은 유다 다윗 왕가의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 다윗 왕가를 사자로 비유한 이유는 창세기 48장 야곱의 축복에 기인합니다. 여러분, 야곱 아시죠? 창세기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임종할 때가 됐어요. 이제 죽기 전에 12자녀들을 축복해 줍니다. 12자녀들을 축복해 줄 때 유다를 축복할 때 무엇을 빌어서 축복해 주냐면 사자를 들어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너는 사자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자라는 것은 축복의 메시지죠. 그리고 이 유다 지파의 대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가문을 사자를 빌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다윗은 축복의 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축복의 사자가 저주의 사자로 돌변해 버린 거예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축복의 메시지였던 사자가 오늘 마지막 종말의 사자가 되고 말았느냐? 이유는 이 사자가 다윗의 가문이 땅의 것만을 찾아다니는 땅의 것으로 굶주림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으로 굶주림을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사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땅의 것만을 채우려고 하니까 그 굶주림 속에서 아무거나 다 먹어버린, 사람도 잡아먹고 뭐 되는 것이라 다 잡아먹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개가 저희 집에 와서 한 4kg가 쪘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개가 너무 살을 찌면은 훈련받기가 어려우니까 살을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료를 반으로 줄이래요. 간식도 안 주고 사료도 반으로 줄였어요. 이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잖아요. 얘는요, 냄새를 크크크크 맡다가 뭐든지 다 삼켜버려요. 풀도 먹어요, 개가. 너무 배고프니까. 풀이고 뭐고 막 먹어요. 한 번에 가면 냄새 맡으라고, 이제 개는 냄새 맡으면 스트레스를 풀잖아요. 냄새 맡으라고 이렇게 쭉 데려가는데 이 녀석이 하수구 먹으러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하수구에 뭐가 있나 이렇게 봤더니 그 안에 누가 먹다 버린 치킨 뼈다귀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탁 물고 나온 거예요. 제가요, 당구야 뱉어, 그거 먹으면 아파, 뱉어. 아이고, 뺏길까봐요 얼른 삼켜버려. 씹지도 않아. 그냥 그 닭뼈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사자가 그렇게 된 거예요. 뭐든지 신앙이고 양심이고 윤리고 없어요. 내 배를 채워야지, 내 배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에 집착하고, 원래 다윗의 가문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진 왕가인데, 이 왕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세상 것으로 욕심을 두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땅의 사자가 되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래서 불타 없어지는 가문이 되고 만 거예요. 본래 다윗은요, 하늘의 사자였습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지혜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바라보고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요,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하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지도자로 써주옵소서, 저를 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그냥 다윗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늘 하나님으로 배부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신앙에 있어서 복 있는 자는 누구냐? 우리 시편 1편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아멘. 다윗에게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이유 없이 다윗을 미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사울왕.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도망가는 가운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원수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진 마음으로 보니까 누구로 보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로 보이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저 외인수 한 대 때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누구예요? 그래도 내가 복음 전해야 될 불쌍한 영혼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미워하거나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의 은혜로 살아간 거예요. 다윗이 가장 기뻐했던 것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오늘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덩실덩실 막 춤을 추니까 그 겉옷이 그냥 들썩들썩 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게 다윗의 소망이고 그것이 비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축복해 주셔서 복되게 하셔서 다윗의 위대한 왕가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가문에서 돌연변이가 생긴 거예요.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하늘 사자였는데 그 가문에서 돌연변이들이 나타나더니 땅의 사자가 되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이 땅의 것에 굶주려 가지고 하여튼간 뭐든지 다 삼켜버려. 뭐든지 다 삼켜버리고 다 빼앗아 버리고 그러는 땅의 사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틴어 경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모 호미니 루푸스. 뜻이 뭐냐면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 무슨 얘기냐? 인간관계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사느냐? 잡아먹기 위해서입니다. 옆분 한번 봐보세요. 날 잡아먹을 사람인가 안 잡아먹을 사람인가? 인간을 먹잇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필요하면 아이고 오셨어요 알랑방구 끼고,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은 전화도 안 받아. 인간관계가 잡아먹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요? 땅의 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라틴어에서는 늑대를 표현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의 사자인 거예요. 자기 필요를 위해서 다 잡아먹는 거예요. 믿음이 됐습니까? 지금 내가 배불러야죠. 그러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등쳐먹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땅의 사자가 되지 마시고 하늘 사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분한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저는 집사님을 절대로 안 잡아먹습니다.
축복하시고, 교회도 내 필요하면은 다니고 필요하지 않으면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이해관계 속에서 내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새기고 만나고 밥을 사줘도 다 이권을 해서 밥 사주고 그러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땅의 사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우리는 잘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이요, 이 사자 비유라면서 그걸 포도나무 비유로 옮겨주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늘의 사자가 될 수 있었느냐? 그것은요, 다윗의 속사람이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나무 보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외적으로는 가만히 정적으로 있는 것 같아.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내면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뿌리가 땅에 박혀가지고 그 땅의 영양분을 쫙 빨아들여서 나무를 통해서 줄기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그 영양분을 쭉 역동적으로 펼쳐져가지고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늘의 사자로 살아갈 수 있었느냐? 다윗의 속사람이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의 마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분을 빨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윗의 삶 속에 임하게 돼서 다윗의 가문이 하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요, 포도나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 뿌리 박은? 하나님께 뿌리 박은.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으셔서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요 쪼다예요. 쪼다. 왜요? 아니,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피해만 다니지 대항하지도 않는 거예요. 한 대 조박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조박질 않고 그냥 당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그 전도사 사역을 처음 받아서 구미로 전도사 사역을 나갈 때 금요일마다, 토요일 날 이제 구미로 내려가니까 토요일마다 저녁에 제가 섬기던 모교회에서 심야 예배를 드릴 때 하루는 심야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저 앞에서 술주정뱅이 청년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야, 너 거기서 하면서 막 달려왔어요. 전 제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때 이 청년이 제 앞에 와서 저한테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저 주먹질하면서. 저는 한 손에는 성경책, 한 손에는 포도 봉봉 들고 있다가 얻어맞아가지고 안경 날아가고 얼굴 찢어지고 막 피나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말려준, 희한한 건 교인들이 말려준 게 아니에요. 교인들은 다 도망가더라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저를 말려줘 경찰 신고해줘 경찰이 왔어요. 그 사람이, 저를 말려준 사람이 저한테 코치해 주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입원하라고. 그래서 합의를 보게끔 하라고. 그래야 저거 벌 고친다고. 막 그렇게 막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와서 저한테 이걸 처벌을 원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제 마음에 들어온 게 뭐냐? 예수님의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다. 비폭력이다. 그래서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제가 술 먹고 그런 건데요, 그냥 돌려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이게 뭐 이게 까지고 막 그러니까 저 어머니 속상하잖아요. 어떻게 다 이렇게 얼굴이 그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또 자초지정을 얘기했죠. 그때 저희 어머니 하신 말씀, 병신같이 얻어맞고 다닌다고. 저 하루아침에 병신이 됐어요. 그 다음날 전도교회 구미교회 갔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보는 사람들마다 얘기해. 전도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됐냐고. 그것도 자초적으로 얘기했어요. 그걸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걸 가만 놔두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답답하대요. 아, 내가 한순간 쪼다가 됐구나. 누구를 만나도 제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유일하게 제 친한 친구 한 명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만이 잘했다. 그래야지. 정말 잘한 거야. 그 얼마나 위안이 되든지. 다윗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답답한 거죠. 기회가 왔을 때 찔러야지.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날 계속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영양분으로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사자 되지 마시고 누구 잡아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영양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나는 삽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삶이요 하늘 사자 되어서 다윗과 같이 늠름한 하나님의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됩니까? 어떻게 내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탁 박아서 하나님의 양분을 먹고 살아갑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하고, 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있다. 가시면류관이 있어서 나는 늘 뭐요? 이제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죽었다. 오직 나는 뭐요?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서 있다.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만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 속에서 내 생각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있어서, 그래도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죠? 나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손과 발에는 주님의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가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기쁨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내 옆구리에 주님의 창자국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세상 것들, 내가 좋아하는 세상 것들 다 쏟아내고 그 빈 마음에 예수님 모셔서 예수님으로 기쁘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되고 하늘 사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 골리앗이요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골리앗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돼서 하늘 사자의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벌벌 골리앗 앞에 떠는데 다윗은 전혀 떨 게 아닌 거야.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늠름한 하나님의 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늘 사자입니다. 땅의 사자 되지 마시고 하늘 사자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풍성한 포도나무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내 인생의 본전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있으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이 땅의 사자가 아니라 하늘 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다 같이 주 한 번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땅의 사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늘 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내 마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박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양분으로 하나님 가지를 내리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위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삶이 굶주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열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오늘 다윗과 같은 믿음이 오늘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늘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나는 삽니다. 주님만 계시면 내 인생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권능을 누릴 수 있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굶주려 살아가는 땅의 사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두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자, 하늘 사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능력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세상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게 하여 주셔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늘 사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지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은 떨쳐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육신의 질병은 치료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염증과 병마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을 든든히 세워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 안에 안전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관리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백이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박상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의료 봉사, 의료 선교팀이 와서 오후 1시부터 저녁 5시까지 무료 진료해 줍니다. 특별히 이제 정형외과는 아주 우리나라 최고 원장님 오시니까 진료 받으시고 되고 내과, 정형외과, 관절, 뭐 척추, 뭐 여러 가지 물리치료 여러 가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오셔서 진료 받으시고 또 주변 분들 많이 몸 불편하신 분들 말씀하셔서 오시면은 주사도 놔주시고 약도 처방해 주시고 물리치료도 해주시고 하니까 여러분들 좋은 혜택일 줄로 믿습니다. 선교에 좋은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때 전단지가 있습니다. 몇 장씩 가져가셔서 친하신 분들 나눠주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일 날은 또 이제 그 병원 이름이 선한목자병원인데 거기 원목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광림교회 부목사님 하시다가 이제 거기 원목으로 이제 계신데 그 원장님이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 사위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 계신데 그 목사님이 한테 다음 주일 3부 예배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김선도 감독님이 굉장히 아끼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에요.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목사님입니다. 능력 있는 목사님 또 귀한 은혜 있으니까 저보고 원래는 의료팀이 오면은 거기 선교 온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16년째 같은 밥을 먹고 있어요. 뭐 외식할 수 있게 좋은 목사님 오셔서 말씀 부탁드렸는데 흔쾌히 또 해주신다 그래서 다음 주 3부 예배 기대하시고 은혜 사모하시면서 오시면 또 영의 양식도 채우고 육의 건강도 채우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교인 야유회가 10월 23일 날 있습니다. 주일날 갑니다. 9시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시간 일정하시고 장소는
사막산 호수공원입니다. 이곳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왕복 거의 한 40분 정도 된대요. 와, 너무나도 재밌겠죠? 춘천하면은 닭갈비도 드시고 힐링하는 시간입니다. 관광버스로 대절해서 가니까 모두 한 차에서 교제하면서 재밌게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시간 내셔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여행자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래도 오고 가다가 또 이렇게 산길 또 산책하시다가 혹시 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자 보험은 주민번호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윤경 권사님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뒤에 게시판에 또 서명하실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본인 서명해 놓으시면 아마 이윤경 권사님에 연락하셔서 주민번호 이제 확인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같이 가실 때 또 이렇게 안전하게 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그 중앙연회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출타합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고 예배 임사하시는 분들은 예배 임사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점심 식사는 좀 스페셜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양탕하고 갈비탕입니다. 그래서 영양탕이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드시고 싶은 거 이렇게 드시면 되고, 특별히 오늘 이 영양탕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영양탕입니다. 우리 장로님의 특별한 노하우가 들어가. 그래서 한번 맛있게 드시고, 코로나로 너무 힘드셨는데 영양 보충하시고 건강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비탕도 맛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실 때 또 이제 무릎 불편하시고 또 앉기 좋아하시는, 앉는 게 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교육관 쪽으로 했더니 왜 불편하다 하셔서 이제 카페로 옮겨서, 카페에서 드실 분은 카페에서 드시고, 그냥 앉아서 예전대로 드시고 싶으면 드시고, 자유롭게. 그래서 아마 주방팀에서 테이블을 두 군데를 해놨을 거예요. 식사하시기 편하게. 그래서 카페로 들어가셔서 드실 분, 그다음에 이제 편하게, 자유롭게. 그래서 편하게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친교의 시간도 잘 가지셔서, 교회에 또 친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좋은 친교의 시간, 애찬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 계신데 우리 이영희 권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목사님 하시는데 오늘 식사는 목사님 가정에 저희 교회들에서 많은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가족에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셔서 기쁨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강당 곳곳에 우리 한종성 권사님, 김은숙 집사님 가정에서 한민욱 생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민욱이도 생일 축하해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굶주림 속에서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던 땅의 사자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늘 사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양분으로 풍성한 축복의 열매들이 알알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